오늘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한 뒤에 이제 인사말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권면을 더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해라. 또 그다음에 마음에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곧 기댈 언덕이 되어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4절의 마지막에 부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필 건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다룰 건데, 그 모든 사람이란 말 그대로 그냥 모든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모든이 나올 때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의 모든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모든이 나올 때가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모든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모든은 말 그대로 그냥 모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마지막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또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금방 아셔야 되는 게 사랑 얘기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래 참으라고 할 때는 이거 사랑의 덕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덕목, 오래 참는 덕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래 참는다는 건 뭐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전통 안에서 가장 오래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귀중한 사랑의 덕목이죠. 그래서 오래 참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귀중하고 가치 있는 덕목들을 따지면 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자기가 뭐 기록을 내거나 메달을 따려면 1등 하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많이 오래 참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 뭐 30대, 늦으면 30대까지, 그때까지 계속 참아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없고, 항상 내 몸을 내가 선택한 종목에 최적화시켜서 맞추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뭐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자기 뭐 느낌 가는 대로 다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오랜 인내입니다. 믿음은 항상 인내가 필요해요. 믿으면 뭐 초제한적으로 뭐가 신나고 뭐 신기하고 그거는 이제 신앙이 어릴 때 그러는 거고, 대개 90% 이상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까지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은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게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제하지 않는 사람, 인내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내 멋대로 그냥 뭐 법도 없고 다른 사람들 뭐 배려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지 않고 빨리 되는 거, 이건 되게 다 함정이고 미끼입니다. 그건 다 사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했고, 이런 덕목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오래 참음과 인내의 그 절정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영원을 참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는 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래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떤 일이 되게 하시느냐? 사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의도와 기반과 기초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이렇게 해야 사랑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후회와 불만과 아픔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시간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무언가 일을 하고 있고 무언가 만들어지고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도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과거는 불행이죠. 내가 어쩌다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사나, 이게 전부 다 불만이고 아픔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현재가 충만해지면 과거도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그 과거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돼 있고 미래도 당연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과거가 재해석되고 미래는 소망이기 때문에 더 단순해지고 더 순진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어디에 붙잡히느냐? 과거에 붙잡혀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라떼는 말이야 이랬고 저랬고 금송아지 있는 거 알죠? 과거에 있죠.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힌 사람은 현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늘 과거에 인생이 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지 않아요. 그럼 현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만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새로워 주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유 지금 이 나이에 뭘 고쳐요.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이거는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도 고칠 마음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나는 그냥 과거만 그냥 바라보면서 내 과거의 영광 그거 그냥 핥아 먹으면서 나는 그냥 대충 살다 갈게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있으셔야 됩니다. 미래에 누가 있냐면 우리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를 소망하시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가, 내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이가 어린 분들은 미래만 있고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별로 경험이 없잖아요. 과거가 없다는 건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현재를 실수 없게 살 수 있게 해줄 과거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실수가 많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없는 과거를 메꿔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겐 과거가 없는데 그 과거를 메꿔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권세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걸 내 과거로 삼으면 그 사람은 영광을 입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돈이 있다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아름다운 몸과 얼굴 가졌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흘러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흘러가면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 사랑 노래를 많이 하고 사랑으로 책도 쓰고 드라마도 만들고 온갖 게 다 사랑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을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세상 어디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무리 나 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못하게 돼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가 아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사랑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문제 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문제 풀려고 그러면 갈수록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으로 문제 풀려고 해보세요. 나중에 가면 인생에 전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다 엉키고 꼬이고 계속 묶이게 돼서 마지막엔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출발이 돼야 모든 인생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래 참아주시느냐? 우리가 사랑을 입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지독하기 때문에 자기 걸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 걸 다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추구해보고 저것도 한번 먹어보고 다 경험을 해봐야 이게 된장인 줄 알았는데 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니까.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때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빨리 뭐가 되기를 원하죠. 빨리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빨리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고 빨리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근사한 모습,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충만하게 주렁주렁 열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싶은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되면 여러분 다 돌아가셨겠죠. 다 됐는데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질 더러운 사람들 보시면 저 양반 오래 사시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걸려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오래 사시는 거.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냥 끝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그냥 한 방에 가면 다 못 만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멀죠. 하나님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걸 빨리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그러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건 대신 속해준다, 값을 치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이 될 수 있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뭐 수련회나 부흥회 가가지고 한번 빡세게 은혜 받는다고, 뭐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뿌리 뽑는다고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지 이제 갓 100년 넘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뭔지, 거룩해진다는 게 뭔지, 성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가는 건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톱밥길을 걷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스팔트가 깔리기 이전에 흙바닥인 시절에 복음 전도자들이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람 나오세요. 근데 이제 그때는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톱밥을 깔아요. 질퍽해지지 않고 톱밥이 이제 습기를 다 흡수하라고. 바닥에 톱밥을 탁 깔아놨는데 주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톱밥길을 걸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톱밥길을 걸었어. 그러면 주님께 인생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톱밥비를 걸고 나서 소원이 뭐냐면 빨리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왜냐면 내가 결단을 했잖아요. 헌신을 했잖아요. 이대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삶의 미련도 없고 이대로 그냥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회심하면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일용직 노동자처럼 하루 일하고 일당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평생을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될 때까지 평생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입고 거룩해지고 영광을 입는다는 건 그건 육신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죄는요, 한 방에 들어오면 한 방에 자라요. 이게요, 나에게 좋지 않은 것들의 특징이에요. 빨리 되는 거. 죄는 한 방에 됩니다. 근데 사랑은 절대 한 방에 안 돼요. 평생 걸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은 훈련하는 만큼, 내려놓는 만큼, 포기하는 만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다시 출발하시고 다시 정비하고 다시 선택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앞날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여기 앉아 있는 건 지금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간을 사랑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잘 시간인데 내 잠을 투자해서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시간도 바꾸고 돈도 바꾸고 다 사랑으로 초점을 놓고 바꾸면, 값을 치르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시간을 어디에 심었느냐, 물질을 어디에 심었느냐, 건강을 어디에 심었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뭐 큰 부자는 아니라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심으시면 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거 왜 안 합니까? 그거보다 쉬운 게 없는데. 물질을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것이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건강을 주실 건데, 이걸 막 다른 데다 심으면서 이거 주세요. 하나님도 주고 싶죠. 심지 않은데 어떻게 줍니까? 심어야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죠. 아니, 하나님인데 그냥 주시면 되지 째째하게 뭘 자꾸 심으라 그러시나.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세상은 말씀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결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다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건 값을 치른다. 심은 대로 거둔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성화의 거룩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심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대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자존심으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물질 내려놓으면 물질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값을 치르면, 사랑을 위해서 값을 치르면 결국엔 그게 다 나에게 사랑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뭘 주시냐? 아버지의 영광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건 아버지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걸 몽땅 주신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은요, 다 주는 거예요. 몽땅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 아버지의 것인데 소유까지도 다 주셨다.
나중에 뭐까지 주시냐면 아버지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다 내게 주셨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영광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싹 다 주시는 거예요. 몽땅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돈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다 드릴 수 있죠. 설교를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못 드리는 게 일단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절대 못 드려요. 저는 뭐 자식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는데 여러분들 굉장한 부담이 되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거예요. 네 자식 드려라.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네 거 아니냐, 네 거.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 그거. 믿음은 그걸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모든 걸 주는 사람은요, 아무 것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인생이 갈수록 문제가 무거워지고 잡히는 줄 아세요? 모든 걸 안 줘서 그래요. 하나님께 다 안 드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 해결하면 10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땅의 문제로 내가 땅의 것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하늘의 걸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한 곡에 넘어가면 10곡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문제 해결했는데 10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해결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냥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했는데 점점 나중에 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묶이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돈에 묶여 있습니다. 보면 그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명예를 가진 줄 알았더니 명예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놈 묶고 내가 내려오지도 못하겠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명예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잡히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대상에 뭐였든지 간에 사랑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랑은요 다 주는 거예요. 몽땅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우면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지 않고 잡고 있으면서 내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줘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옛날에는 개 많이 하잖아요. 개. 멍멍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 말고 개돈. 개돈 띄어먹힘 당한 여기서 띄어먹은 분은 안 계시죠? 떼임을 당한 분 계시죠? 개돈.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찾아가서 보면 다 썼어 돈. 그죠? 이미 다 썼는데 못 받아요. 이미 다 쓰고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원통하죠.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부은 돈인데 원통이. 그럼 못 살아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근데 그냥 찾아갔는데 없어. 그래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했겠냐. 그럴 줄 알았다. 낌새가. 그건 난 그거 없이도 산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그렇게 살면 사라집니다.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뛴 돈. 그 갯돈 때문에 그 갯돈이 뭐라고. 그 마지막에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아마 갯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내 거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집, 내 차, 내 돈, 내 사람, 내 은사, 내 재능, 내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리셔야 됩니다. 그거 안 드리면요, 병돼요. 그 떼먹은 갯돈 평생 생각하고 있어봐요. 그 병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 주는 거고, 다 준다는 건 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한 방에 되겠습니까? 오래 걸리죠. 우리는 자기 부인하라 그러면 송곳으로 허벅지 막 찍으려고 그래요. 채찍으로 내가 등 막 때리면서 이렇게 고행하면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음란을 벗어나려고 막 잘라요. 자른다고 됩니까? 예수님이 네 팔이 죄를 짓거든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다 절단하는, 오체를 다 날려도 안 돼요. 팔다리가 다 없어도 안 돼요. 죄의 소욕이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뭘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내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 드릴 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괜찮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분 닮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좋아져요. 표정은 더 무슨 영적 전쟁 하자고 덤비는 사람 같고, 눈은 더 찢어지고, 얼굴은 더 일그러지고, 뭐 얼굴에 막 심술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고, 그 자기를 벗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줄 수 있으면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아무렇게나 아무 때 아무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기회를 주실 때 그걸 탁 잡아서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지한테 내가 이 거지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 나는 나쁜 놈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착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건 선한 게 아닙니다. 착한 건 선이 아니에요. 착한 건 의가 안 돼요. 착한 걸 어디다 씁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착한 거는 의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선교를 떠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비아 선교 가는데 아무나 갈 수 있을 것 같죠? 돈만 있으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줘요. 함부로 가겠다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절대 안 보냅니다. 무슨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 사람은요, 못 갈 이유가 반드시 생깁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사람만 가요. 그 줄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뭐 자꾸 거기다 자꾸 아프리카에다 뭘 갖다 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주죠. 뭐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왜 필요합니까? 사랑이 되게 하시려고 그걸 주라는데. 그럼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주라 하시면 주는 거고. 마음껏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냥 가서 쏟아붓고 오면 되는 겁니다.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점점 더 갈수록 자유로워지시고 풍성해지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역으로 날아오르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